13장 내용 이제 봤는데 13장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친한 척하고 꿰고 여기 좋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끊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심지어 꿈이나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잘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미혹들이 많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저도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저는 이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래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예언자들도 많고 그죠? 그 유튜브에 많더군요. 예언에 대한 것들도. 그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혹해요, 진짜 이렇게. 앞으로 너 어떻게 된다. 그래서 혹하더라고. 근데 그거 혹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빠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겠더라고요. 이단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보면 혹합니다. 제가 신천지, CBS에서 하는 신천지 교육을 6주 과정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 신천지 좀 압니다, 제가. 신천지가요, 처음에 접근해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다 넘어가요. 성경 공부의 필요성. 거기에 확 넘어가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틀린 말 없어요. 내가 거의 보니까. 거기에 확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이상한 얘기에도 막 쭉쭉쭉쭉쭉 빨려가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참 요즘 참 미혹이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결정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을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는데 사람이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득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가도 쭉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나와야지. 이게 지혜예요. 그죠? 결국 지금 내가 뭘 섬기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나올 텐데.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속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거 섬기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확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와 친해졌는데 친해짐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네?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지혜예요. 그 결국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이런저런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14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14장에 이제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단정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여러분 지저분한 거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깨끗하고 단정한 거 먹으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먹지 말아요 구약에 나오는 게 결국은 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뱀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네? 몸에 좋다고 뱀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깨끗하고 단정한 거. 장례도 보세요. 1절, 2절 보시면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를 털을 밀지 마라. 요란하잖아요. 그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기독교 장례는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냥 심플하고. 저는 그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형식이 없어요. 그러는데 어떤 불교 어떤 장례, 제가 이제 어떤 장례가 있어서 가지고 옛날에 가봤는데 그 집이 형제들이 종교가 다양하니까 먼저 불교 장례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예배 드리는데 불교 장례를 1시간 하고 예식 1시간. 물론 뭐 타종교니까 뭐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복잡해. 그거 서로 지치는 것 같아. 기독교는 아주 단정하고 깨끗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장. 15장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빚진 자가 있으면 독촉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구워달라는 자가 있으면 구워줘라. 또 종이 자유하게 될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좀 챙겨서 보내줘라. 뭐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게 지금 15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한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넓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는 게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난 부자죠. 이 록펠러가요, 그 사람이 복 받은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 아득바득 돈 벌었어요. 아득바득 돈 벌어가지고 막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데 그러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침실에 누워있다가 병원에 이렇게 걸려있는 성구 액자를 하나 턱 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구절에 그냥 콱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여기서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베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막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부하는 재단 만들고 막 터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막 감당할 수 없는 부자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문화를 제대로 만든 사람이죠. 기부 문화를. 참 그런 이 록펠러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인색함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 그런 마음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뭐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절기 얘기하고 그 다음 18절부터 보면은 공의로 판단해라, 재판해라 얘기 나오는데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장 18절부터 자 보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람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심을 조심하라. 이게 사심 쉽게 말해서 공의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사심을 조심하라는 얘기.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들 새겨도 사심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사 많은 세계에 있어 봤잖아요. 제가. 보면은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면 잘 봐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이게 목사인데 교인들 대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뭐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내 사람이라고 잘 봐주고 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진짜 인재들이 오히려 사라져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는 반듯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사심으로 대하면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정신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장이에요. 17장. 17장에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때 어떻게 한가 보니까 17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을게 보세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일단 딱 뭐가 들렸다고 바로 누가 예를 들면 이런 죄를 잘못했대.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진짜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소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판단할 때 여러분 누구 하나 얘기 듣고 딱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사람 정도 얘기 들어보고 그죠? 그 당사자 얘기도 들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랬을 때 확실하면 이랬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하나 듣고 뭐 그랬다더라 그러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하고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을 보고 웬 다른 여자하고 어디서 누가 봤는데 다른 여자하고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봐. 알고 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꼭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선택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일단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 그죠? 택하신 자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쭉 뒤에 보면은 이제 왕이 쭉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내 말이 참인 진리인지 아닌지를 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분별이죠. 사람에 대한 분별이에요. 사람에 대한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뚜벅뚜벅 은혜 안에 거하며 기도하고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분별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유수한 교수들도 이단에 왜 빠져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듯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도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또 힘들지만 덥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